인데요. 몇 절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내일 휴일이 껴가지고 성도님들이 좀 현장 예배에 좀 많이 좀 빠지셨네요. 27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살폈었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이방인 첫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요 우리에게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남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선지자들은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혹시 교회 안에서 선지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지자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어떤 교회를 갔는데 선지자님 이렇게 부른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 분들은요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요 오늘날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선지자들이 나오죠.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구약의 선지자 직분을요 그대로 이어받은 직분이 오늘 본문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신약의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성장하는 특정 기간에만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시적인 직분이었던 거죠. 신약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주어진 한시적인 직분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만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오늘날에는, 완성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선지자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당시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성경으로 지금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 시대에 특별한 시기에 부르시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 전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시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로 교회에 전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요 한 교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순회 사역자였는데요,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들은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요 이들 중에서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자, 누구이죠? 바로 아가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아가보는요 신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보는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가보를 사도행전 안에서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요 아가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때 아가보가요 바울을 향해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아가보가요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가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자,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요. 자, 이 글라우디오는요 로마 황제입니다. AD 41년에서 54년까지 실제로
로마 제국을 통치한 왕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때 천하를 강타할 큰 흉년을 예언합니다. 실제로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겠죠. 자, 글라우디오 황제 때요,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 당시 문서들을 보면요, 이 황제 때 큰 흉년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들을 보면요, 흉년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요, 이 기근이 한 지역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문헌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글라우디오 통치 첫 해에는 유대뿐 아니라 애굽의 기근이 있었다고 나오고요, 통치 8째 해에서 9번째 해에는 그리스의 기근이 있었고요, 통치 9번째에서 11번째에는 로마까지 기근이 강타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흉년이 한 번 든 게 아니라 통치 기간 내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근으로 인해서 로마, 그리스, 애굽, 유대 지역까지 다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글라우디오 통치 때는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가뭄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기근이 심했냐면요, 소아시아에서 발견된 이 당시의 비문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은 인육을 먹어야 했다. 끔찍하고 피할 길 없는 죽음이 온 세상을 휘감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굶주린 정도가 아니라 굶주림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어딜 가도 먹을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죽게 된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큰 흉년이 전국을 강타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었던 거죠. 특별히 어느 지역이 가장 피해가 컸냐면요, 예루살렘 지역이 가장 피해가 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기근은 특히 예루살렘의 치명적인 고통과 빈곤을 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가보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거죠. 아마 이 예언을 아가보가요, 아마 주 44년 정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이 흉년이 예언대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구나, 영빨이 있구나, 예언이 이렇게 맞구나, 아가보의 예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의 예언은요,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했던 게 아닙니다. 자, 이 예언이라는 은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했던 게 아닙니다. 자, 실제로 이 흉년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있는데요. 자, 우리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징조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기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흉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흉년이 있을 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아가보가 예언한 내용이 무엇이죠? 흉년이 있다는 예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언은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게 아닙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요, 하는 최초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이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가보를 통해서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근은요, 갑자기 닥친 기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몰랐던 기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미리 말씀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은 새로운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9절부터 30절은 붙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아가보의 예언대로요, 예루살렘의 큰 기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타격을 크게 입었겠죠. 자,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죠? 자, 본문에 보시면 부조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조는요, 단순히 부조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시면요, 이 부조라는 단어에 풋노트가 달려 있을 겁니다. 안 달려 있는 성경책은요, 집에 놔두셔도 됩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제 숫자 3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성경책마다 달라요. 어떤 성경책은 4라고도 적혀 있는데, 자, 그 밑에 각 줄을 보면요, 자, 봉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조를 보냈다는 건요, 봉사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돈만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돈만이 아니라 구호품도 보냈을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력도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봉사단을 꾸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그 증거가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이, 자, 훗날 이 사건을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붙여서 또 읽어볼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절에서 내가는요, 여러분 누구를 말하겠죠? 바울이 회상하는 거니까, 예,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계시를 따라 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계시는 어떤 계시예요? 오늘 아가보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그 아가보의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기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1절에 보시면요, 이때 바울과 함께 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또 누구죠? 한 명? 예, 디도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요, 자, 바울이 함께 간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바나바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요, 디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섭섭했겠죠? 자, 바나바와 바울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는요, 그러니까 중요 인물만 누가가 적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물론 여기 부조의 핵심은요, 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선교 헌금을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기근이 일어나면 식량이 떨어지죠. 식량이 떨어지니 물가가 많이 치솟겠죠.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비례해서 돈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래된 가뭄으로 인하여서 교회 재정도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조의 핵심은요, 돈을 보냈을 겁니다. 자, 실제로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보내는데요, 어떻게 보내죠?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줬다는 건요, 여러분 봉투를 건네줬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보내어 뒀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봉사를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구호품을 함께 보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많은 성도들도 함께 보내어 주었습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기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일회성으로 또 그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기근은요, 연속적인 일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에
기근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타격을 입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기근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자, 어떻게 도우시죠?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건져내 주십니다. 자, 그 장면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요, 서신서를 걸쳐서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온전히 신약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이요,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부탁합니다. 여기 연보는요, 헌금을 말하겠죠. 자, 갈라디아 교회처럼 너희도 헌금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헌금을 했다는 거죠. 자, 이어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매주 첫날은요, 주일을 말합니다. 자, 우리도 주일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곡차곡 모은 헌금을 바울은 대체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는가? 자, 이어서 3절에 답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이 헌금을 어디로 가져가요? 예루살렘 교회로요. 자, 그러니까요, 안디옥 교회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도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앞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이거는 또 붙여서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에도 미담이 나옵니다. 어떤 미담이죠? 마게도냐 교회도요,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이 교회도 너무 힘든데요. 자, 어느 교회로 연보를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로요. 여러분,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임했습니다.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근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만성적으로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교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요,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금주럼으로부터 구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안독에도 교회를 세우셨고요, 마게도냐에도 교회를 세우셨고요,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요, 따로 노는 교회들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의 가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모든 교회가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쳐서는 익숙하다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29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표현이죠? 바로 형제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첫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유대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이죠.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도 이질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요,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들을 뭐라고 불렀었죠?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러나 교회는요, 서로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라 형제라 서로를 부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것을 힘이 닿는 대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큰 무리가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역자를요, 한 분 더 시급하게 청빙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귀한 물질을 보냅니다. 그것도요,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해서 보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구호품을 보내고요, 심지어 많은 성도들을 함께 보내어 주었습니다. 자기 교회도 지금 막 부흥해서 섬겨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안디옥 교회도 같은 교회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요, 진짜 형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본문을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 살펴본 본문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요, 얼마나 좋은 일꾼입니까?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성품도 좋고 교회에 있으면 누구에게나 너무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경건한 어른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붙여지지 않았던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여진 유일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교회를 누구보다 아름답고 착하게 섬겼던 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바나바를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는요, 좀 아껴두고 다른 사람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교회의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이 바나바를 아낌없이 보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필요할 수 있는 바나바를요, 안디옥 교회, 그것도 첫 이방인 교회, 이질적이라 느끼는 그 교회에 파송을 해줍니다. 여러분,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거죠. 하나의 교회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구분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의 교회이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이든 안디옥 교회이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는다면 누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동일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하나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한 형제라고 믿는 거죠. 우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적용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한 형제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한 형제가 아니라요, 우리 교회 밖에서도 모든 성도가 한 형제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우리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요, 세어보면 우리라는 말이 6번 등장을 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9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단어가요, 낄 틈이 없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내가 아니라 우리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대학을 가야 하고, 내 교회가 부흥을 해야 하고, 내 남편이 승진을 해야 하고, 내 가게만 잘 돼야 하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요,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하도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예화로 이제 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짐 캐리가 방송사에서 잘 나가는 앵커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이리저리 꼬여서 이제 풀리지가 않는 거죠. 속된 말로 이제 뜨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잘 풀리는데 자기는 풀리지 않아서 인생을 원망합니다. 자, 그때 이제 영화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앞에 나타나십니다. 짐 캐리 앞에 나타나시는 거죠. 자,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할을 주십니다. 쉽게 말해 짐 캐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환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짐 캐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진짜 부여받았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짐 캐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때 이게 CM송이 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런 CM송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이거 있죠. 제가 이제 목욕탕 끝나면 항상 아버지가 사주셨던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요. 지금도 이제 가끔 그 음료수를 먹는데요. 사실 이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CM송입니다. 큰일 나는 CM송이죠. 하늘에서 별을 따고요 하늘에서 달을 따면요 그럼 지구가 큰일 납니다. 혼돈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짐 캐리가요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벌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늘에 있는 달을 땡겨가지고 자기 연인 앞에 가져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는 사랑이 이루어졌지만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서 일본을 쓸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올라와서 너무나 귀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짐 캐리가요, 귀찮아 하고 모든 기도에 대해 예스, 다 응답을 해줍니다. 자, 응답을 해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이 아사리판이 되었습니다. 복권 당첨자를 40만 명이나 내는 바람에요, 1등 당첨금이 고작 $17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1등 당첨된 사람이, 이제 내 인생은 뒤집어졌다 하는데, 받아보니까 고작 $17가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자,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아사리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는요, 누군가는 심각한 삶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요, 사실 다 침체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말로는요, 70년대에는 장로교 간판만 걸어도, 천막에 그냥 걸어도 몇백 명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교이거든요. 장로교 간판을 저렇게 밖에 걸어도 이제는 모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고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이제 교회만큼요, 사실 부익부, 빈익빈이 많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나는 집단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씨앗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이 가득 차서 넘치도록 보내주시옵소서. 이 동네에 있는 많은 영혼들 싹 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화를 좀 드긴 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만약에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 동네 옆에, 옆 골목에 다른 많은 조그만 교회들은요, 피눈물은 아닐지라도 여러모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요, 날마다 골방에서 자신을 자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함께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내 자녀를 위해, 내 사업장을 위해,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요, 나쁘다는 말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또 다른 형제는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마저도요, 경쟁에서 이기는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이겨서 나를 위한 도구로 이 기도가 사용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는 내가 아니라 한 형제로, 우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요,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믿는다면요, 예전에는 마음껏 울부짖던 기도도요, 이제는 형제의 처지와 형편들을 생각하며 그 기도를 주춤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 주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닌 형제로, 우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꼭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적용인데요. 두 번째 적용은 교회 차원에서의 적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요, 교회는 지역이 달라도 하나입니다. 교단이 달라도 하나입니다. 예수에 대한 참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교회라면요, 교회는 모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교단의 신학을 사랑합니다. 이 신학이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하는 신학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교단의 신학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교단이 가장 좋은 교단이라는 우월감을 절대로 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신학을 사랑하지만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계시는 하나의 교회인 거죠.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 이제 안타깝게 보거나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거지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를 옮길 때는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알려진 유명한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는 성경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를 옮기시려 하신다면 교회의 지도를 받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절차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요, 누군가를 안타까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참 성숙한 성도이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과거에 떠났던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 얘기하는 걸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나쁘게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 아닌가요? 제가 또 눈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한다더라 그냥 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를 떠난 집사님이신데요, 함께 우리 교회 차를 타고요, 장례식장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거지 주님을 떠난 건 아니지 않냐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요, 함께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와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믿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성도의 이동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주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아끼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른 교회 다 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는 어떠한 헌신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 중요한 핵심 인물을 파송하는 것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 따지지 아니하고 기꺼이 파송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돈만이 아니라 봉사를 보내는 것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가 좀 줄어들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교회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창립 기념 주일에요, 처음으로 다른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었습니다. 그때 나온 헌금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크지 않을 수 있고 또 많은 교회를 도와준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나온 감사 헌금으로 4교회를 섬겼는데요. 얼마나 그 교회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회가 이제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도요, 우리와 하나 된 또 다른 선교지의 교회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임을 믿고 내 교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해결하셨듯이 우리 교회 작지만 부족한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지역 교회의 필요와 아픔들이 또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들이 함께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